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9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신약 399쪽이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던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이은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 오지 선교사시고요. 또 미얀마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미얀마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얀마가 내전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마치 일제시대 때 6.25 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믿는 이들을 돕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모시겠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문박 교회 하니까는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새로운 이름보다 더 따뜻하고요. 뭔가 제 어린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서울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 동네가 눈에 선하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뵀을 때 연배가 또 비슷한 분들이 막 있으셔가지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저를 여기 오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가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때 사도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신 그 제자들 안에서 그걸 다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얘기하셨을 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모섬에서 이거를 쓰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심도 보고 승천하심도 받고 성령의 뜨거운 것도 맛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받고 뭐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을 봤는데도 그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 여러분은 예수님 올라간 것도 못 봤고 그렇죠? 죽은 자가 살린 것도 못 봤고 다 못 봤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와 있으면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보다 저희 더 복되고 저희가 더 믿음이 오히려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게 저희가 마지막 때라는 건 저희가 다 아멘하죠.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온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일 끝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서 오고 있었고 이제는 말일과 끝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가 말일과 끝날인 줄 알아. 마지막 그 알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쉬운 예로 세상의 시기와 징조를 보면 무화과의 나뭇잎이 이렇게 푸르르게 되고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되어갈 때 그때가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세상의 징조들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아, 말일과 끝날이 왔구나. 시작돼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이것저것에서 지진과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요 한 해 동안에만 지진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게 60몇 번이 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그런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징조들이 지금 다 나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게 해요. 전 역사적 기록 가운데 뭐 패스트를 통해서 유럽의 뭐 전 세계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었지만 지구촌 전체에 똑같은 병으로 똑같이 아팠다는 기록은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나중에는 통제 시스템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켓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칩을 안 받으면 저희가 음식도 못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온다 막 이러는데 저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오지 선교를 계속 하면서 계속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많이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국내에 활동을 해도 뭐 이런 큰 집회나 뭐 이런 데나 잠깐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하지 곳곳에 갈 시간들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못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국내 곳곳에 뭐 경상도, 전라도, 완도 땅끝까지 지금 막 다 보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을 가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저는 진짜 곳곳에 하나님의 순교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경기도에 저쪽 안양 쪽에 지금 코로나라고 그래서 저희가 벌벌 떨고 예배당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예배를 쉬고 우리가 나라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 막 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영이 막 기뻐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예배를 쉬고 있는데 막 아버지 가운데 막 은혜가 넘쳐갖고 막 기도가 펑펑 쏟아지던가요? 그렇다 그런 분만 끄떡끄떡. 한 분도 안 계시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친밀한 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가 제가 감동이 된 교회가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서 막 위로를 받으면서 주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랬는데 더 거기서 놀라운 거 한 명도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스컴에서 많이 아는 세계로 교회 부산에 손연보 목사님 매스컴 많이 타셨죠? 손연보 목사님 그 교회가 예배를 한 번도 안 쉰 교회예요. 그래갖고 나라에서 막 공고장 붙고 막 나중에는 폐쇄 명령 내리고 그래갖고 폐쇄 명령 내리니까 나 마당에 앉아서 교회 마당에 앉아서 바깥에서 막 그 추운데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법적 소송을 해갖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취소했잖아요, 나라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딱 깃발을 들고 나니까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막 같이 깃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20년도에는 그냥 어영부영 코로나니까 뭐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안 괜찮아졌어요. 21년이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이건 진짜 마지막 때구나.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교회가 다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찾아가자.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 뭐 우리 옆집 사람은 열어주잖아요. 그죠? 우집 사람은 열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리스타 배우신 분들, 빵 굽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빵 구워가지고 가서 바리스타를 내려주면서 가서 같이, 예, 왜냐면 집에 안 나가니까 다들 바깥에 안 나가니까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 무료하고 힘들으니까 빵 구워가지고 가서 커피 내려주면 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다 문 열어주고 가서 맘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년 동안은 그 교회에서 구원한 영혼이 611명. 611명. 그 교회가 1000명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21년도에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이 611명.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명수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소수가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는 분 100%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게 100%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10,000명이 있더라도 10명밖에 없으면 이건 쭉쟁입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근데 10명이 몽땅 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보는 동안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던져지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곳이 바로 선교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또 그 교회에 저녁 예배를 하는데요. 딱 나와 서 있는데 고등부 애들이 30-40명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밤에 고등부 애들이 한 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에. 그리고 예배가 끝나갖고 갈 때 보니까 교회 차에 다 그 어린아이들이 막 타고 줄 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 걔네들이 학원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또 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또 한 교회에서는 제가 양산에 있는 교회에 제가 한 2주 전에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요. 이 40분 50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막 성령이 불이 돼갖고 막 하나가 돼갖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양산교회는 나흘 동안을 아침 저녁을 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새벽 저녁을 나흘을 인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잠도 부족하고 막 이런데 그 교회에서는 정말 마음껏 하십시오. 시간 제한도 없었어요. 마음껏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막 1시간 10분씩 20분씩 전했어요. 그래도 그냥 교회에서 다 밥해 먹어가며 아침에 출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고등부 애들이 한 5명 정도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등부 청년들이. 근데 밤 예배 끝나고 나면 밤 10시가 넘으니까 집에 갔다가 새벽에 오려면 버스가 없고 애들이 혼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청년들과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걔네들만 봐도 고마운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고등부 애들까지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했는데 저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부담이었어요.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계속 성도님들은 서 계시고 저도 계속 서서 차례대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고등부까지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너무 예뻐서 선교사가, 강사로 간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줬어요. 니네 김밥 떡볶이 사 먹어라. 파티해라. 왜냐하면 걔네들에게 일생 잊지 못하는 사건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선교사님이 김밥 떡볶이를 사주셨어. 이게 일생 걔네들의 삶 속에 나중에 신앙생활하다가 그 아이들이 떨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됩니다. 우리 서문안교회를 통해서, 서문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한 영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몽땅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 저는 날마다 곳곳마다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뜨겁게 받아서 아멘할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영혼력의 골수를 막 쪼개시고 회개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칭찬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다 저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저희에게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면류관과 뭐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말씀이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그냥 통해서 같이 전달하고 우리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막 불이 뜨겁게 석탄이 뜨거워 있을 때 거기에다가 까만 석탄을 딱 집어넣으면요 금방 팍 불이 붙어요. 근데 석탄이 많이 있어도 꾸물꾸물 일어날까 꺼질까 이런 석탄에다 까만 석탄을 갖다 부으면은요 불이 죽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각자가 빨간 불로 해갖고 까만 석탄이 탁 들어와도 그냥 불 붙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우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뜨거우십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우십니까? 우리 7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한번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고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가 악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알고
다 아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근데 너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첫사랑을 다시 일으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첫사랑할 때는요 막 가만히 있어도 좋아. 생각만 해도 막 좋아. 혼자 생각만 해도 그녀를 생각하고 그 남자를 생각해도 혼자만 있어도 막 웃음이 지어져.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우리도 언젠간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은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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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고 지금 물러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통교회가 사실 에베소 교회가 거의 정통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문화교회입니다. 궁핍하고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환난과 궁핍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미얀마에 있는 저희 제자들 궁핍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 그게 부유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고 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궁핍하고 정말 어디에서 막 콩나물 장사하는 것 같고 니아까를 끓고 깡통을 줍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니아까를 끓고 가서라도 정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서 자기의 없는 것 하나를 동전 한 입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우상숭배는 뭘까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우상들로 돼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그게 우상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나은 살, 더 여행 가고 싶은 거, 우리 자식들 잘 돼, 이게 저희들한테 지금 우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릇된 교훈을 쫓아서 우상에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쫓은 게 아닌가, 거룩과 성결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첫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인데 이미 우상 가운데 거하는 것 속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만나와 승리의 한 그 흰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7교회를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7교회를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보고 있는 이곳이 서문박교회 공동체이신 거지, 우리 이 건물이 예배가 아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각자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아디르아 교회는요 거짓 선생들이 설쳤다 그랬어요. 뭐냐면 믿음의 이 복음을 사사로이 푸는 거죠. 사사로이.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이렇다 뭘 하는데 거기에 정통을 잃고 십자가가 잃었고 십자가가 퇴색한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믿음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고 우리가 헌금만 잘하고 구제만 잘하면 믿음 좋다,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냈고 교회에 나와서 뭐 찬양대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삶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게 믿음인 사람이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어떤 그 믿음에 관계된 거, 십자가에 관계된 것 때문에 너희들 속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서 두아들의 교회에게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갈 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승리의 새벽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아있어서 저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저희가 구제를 한다 하고,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막 구제를 해서 마스크도 보냅니다, 식량도 보냅니다, 막 다 합니다. 근데 영혼 구원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지 구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구제가 저희의 선교의 목적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4대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의 온전한 행위와 신앙이 죽고 무기력한 형태와 외식하는 자들이가, 바리새인처럼 다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라, 회개하라. 지금 바리새인처럼 율법처럼 나와서 11조도 내고 새벽기도도 하는데 마음은 교만해 갖고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고 나와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의를 위해서 나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때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아마 서문박 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조그맣고 약한 교회 같지만, 그런 하나님 보기에 충성된 교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를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나 너희가 적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와 충성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의 신앙을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니네 이름을 적어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크고 작음이, 아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눈에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인지, 온전한 나와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지 딸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교인지, 아버지가 보신 건 그거죠. 숫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0,000명 교회를 뭐 5,000명 본당이 5,000명 교회,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가는데 본당이 4,000석이래요. 뭐 그런 것, 본당이 뭐 몇 명,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는 게 제 사명이죠. 많고 크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지만,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충성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지켜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부요한 양 자랑하지만 실상은 궁핍한 자라. 이게 우리 현대교회의 큰 빌딩은 잘 짓고 멋있게 짓고 뭐 삐까뻔쩍하고 뭐 다 비단 옷 입고 나온 것처럼 다 삐까뻔쩍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니네가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니네는 가난한 자라고 해요. 영적으로 다 벌거벗었다는 거죠. 너희의 벌거벗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수치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죠.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그냥 거칠애로 믿고 내가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만 갖다 쓰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러고 그런 모든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이런 중에서도 아버지가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준 7개의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7교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분명히 혼자 지금 나는 여기다 하는 거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7교회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7교회가 다 계실 텐데 회개하고 이제 이번에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면 무엇을 할까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피 흘린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피 흘리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만 구하고 있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럼 보세요, 신명기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28장 신명기에서도 보면 28장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고, 그리하면 축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짐승이 복을 받고 막 복 받는 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30장에 한 3절 4절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다. 너희 앞에 있다. 뭐예요? 축복의 선택권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해갖고 계속 축복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했어요. 그렇다면 축복과 저주권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요만큼 해놓고 난 다음에 와서 금식을 하면서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난리를 치면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쟤 또 난리 친다. 어떡하냐? 쟤 또 난리 치네. 안 먹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주셔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쟤 언제 철드냐? 그러면서 우리도 자식들한테 똑같이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막 죽내 사냐? 뭐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 알았어. 아유 이러고 주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럴 때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축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나에게 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안 하면, 그리 안 하면 저주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저희가 주시옵소서 안 해도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믿어봤자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네. 아니 보세요. 지금 여러분 MBC, KBS, SBS 방송을 지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스위치를 안 틀어서. 지금 올림픽 북경에서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틀어서 못 보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스위치를 안 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를 복 주시려고 준비한 것도 못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북경 올림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리고 누가 금메달 받을 때면 아 금메달 받았구나. 이 정도로 예수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성경엔 그랬잖아. 다 줬어. 하늘과 땅에 모든 걸 다 줬어. 내 생명도 줬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더 뭐 있어요?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줬고 다 줬는데,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만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옵소서 부르짖지 않아도 주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옛날에는 제가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금식하고, 요새는 금식하면 이제 체력이 딸려갖고 옛날 같지도 못하지만, 저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마귀하고 싸울 때는 금식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보통 때는요 금식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막 힘이 없어 그러지 말고, 저는 밥 먹고 똑바로 기도하라 그래요. 금식한다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할 것 같으면 밥 3끼 먹고 온전히 기도해라. 그게 더 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멘. 어떤 분이 아멘 하셨어요. 네, 왜요? 우리는 주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길이 없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율법적이고요. 24시간 주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말씀을 듣죠. 저희가 누구하고 만나서 우리 이완로 장로님하고 장로님하고 어쩌고저쩌고 대화를 막 했어. 그러고 나면 장로님이 저를 알고 제가 장로님을 알아요. 그러면 통화를 하다가도 서로 다 교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장로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이영 목사님 뜻을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란 말이죠. 아버지를 만나고 났는데, 어머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안 만났을 때 몰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우리 남편이 아팠고 이번에 우리 애가 어떻게 되고, 어머 그랬구나, 나 몰랐어, 미안해,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때 좀 정말 너 아팠다고 그럴 때 죽이라도 써가지고 할 걸,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아버지가 뭐를 원하는지 아시고, 아버지가 내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신데,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앞에 있다면 그런 큰 사건들을 힘들게 안 가도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 아들이 지난 7월에 코로나가 걸려서 미국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 음성이 나오라도 양성일 수 있습니다. 20-30%는 잘못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나온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들은 병원에서 아니라니까 집에서 그냥 약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지냈대, 몸살처럼. 그런데 그게 코로나였어요. 거의 2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너무 심해지고 피까지 나오니까 응급실을 가게 돼서 가서 보니까 코로나로 폐가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격리하고 입원하고 막 산소호흡기 끼고 막 그때 이제 집중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될까? 그러고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 입원한 걸 저한테 안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부모니까 살려주십시오. 온전하게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런데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뜻대로 하옵소서. 왜? 주님, 왜? 생사화복이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이 먼저 불러가신다 한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 남편도 갑자기 4개월 만에 불러가셨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면 암이 여기 하나에 3cm가 있다, 4cm가 있다, 그게 아니라 악성 혈액암이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온몸에 번져서 목서부터 여기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배서부터 다리까지 온몸에 암이었어요. 이걸 찍으니까 까매요. 암이 덩어리가 까매. 그러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런 병이 걸리면 우리는 살려달라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자. 우리는 주 앞에 가기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 앞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 얼굴을 뵈게 준비하고 갈 것인가, 그거를 기도한 거였어요. 4개월 동안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 남편이 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 앞에 이렇게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4개월 투병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가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도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 위에 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신 분이 있다면 그때 저희는 장례 치를 때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축복해서 보내드렸어요.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이고 영원히 살 우리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아들 딸 결혼시킬 적에 눈물은 나죠. 품에서 떠나보내니까. 근데 진짜 슬퍼요? 축복해 주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벗고 영생을 취임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코로나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왔다고 코로나 안 걸려요? 아니요. 저희가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우리가 안 죽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바이러스가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길 가다가 넘어져갖고 깨져갖고 죽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모양이라도 가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아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죽고 삶이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죽음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저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머지 생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더 예배하다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도 이제 밝히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7학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뭐 내가 뭐를 해? 아니요. 이 나이에 주님이 일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나이가 어때서요? 왜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급실에 들어가서 저 객혁을 하고 비행기 타고 그냥 응급실로 입원을 했는데 혼자 가족도 하나도 없고 저는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선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미주 교포고요.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 있고요.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다 미국에 묻혀 계시고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국이지만 저한테는 선교장이고요. 명절 되면 저는 혼자 지내요. 명절이 사실 가장 외로운 시간이잖아요. 저는 혼자 지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제가 앉은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 제가 병원에서 내가 이러다가 이게 코로나라 그래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떡하지? 이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나는 뭐 해야 되지?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신음소리 제가 입을 못 벌리고 기운이 없어서 소리를 못 낸다 하더라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성경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영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꼭 선교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데요. 그래도 저도 옛날에 좀 살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누렸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실 적에 네 거부터 다 내놓고 따라와. 네 거부터 팔아서 내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월급 받고 살던 교수가 이제 정년하고 나면 요거 세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요거 연금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부터 내놔. 이거 말 됩니까? 말이 안 돼, 아버지. 이제 정년해서 돈 나올 때도 없는데 있는 걸 다 내놓고 따라오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여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한 번만이라도 족한다 그러면 뭐 큰 집 안 살고 좋은 거 안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순종을 하고 저희 퇴직금 내놓고 이러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큰 집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과 역사와 표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죽는 날까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주여 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에 예수님 안 보이시죠? 지금 강대상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와 계십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아줘 보시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에 대답할 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깨우침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지금은 코로나라 가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가실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괜찮아질 거야. 그랬을 때 저는 성령님이 저한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셨습니다. 22년도에는 괜찮아지겠지. 아니 22년도는 더 어려워질 거야. 23년도는 괜찮겠지. 아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요.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눈을 떠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두 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얘기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역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는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아들이 코로나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수도 모른다는 사건 앞에서도 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굴라 광풍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에 탄 안 믿는 276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묶였었는데 광풍이 일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풍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14일 동안 해와 별과 달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암흑 속에 있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고 막 흘러갔지만 결국은 그 섬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섬이 보니까 여기가 이탈리아가 있으면은요 이게 이태리면은요 이태리 바로 요 옆에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몰타 섬이. 인간적으로 그 광풍 속에서 몰타 섬을 가려고 배를 졌어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막 광풍 속에서 막 앞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을 것 같이 다 파손해서 생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 가운데서 270명을 다 구원하셨고 섬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몰타 섬에 정략해서 거기서 몰타 섬을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해도 겁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 주의 날개 아래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만든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가운데 있는 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지금 미얀마에는
한 달에 수십만의 난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조금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십몇 명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미얀마 군부들이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는데요. 1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모아서 미얀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미얀마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200년이 넘는 역사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성 불교이기 때문에 이게 미얀마라 그러면요. 태국, 라오스, 인도,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5개의 나라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나라고 그 소수 민족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지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서로 충을 겨루고 있고 국경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미얀마에 지금 군부가 독재 정권으로 다시 이렇게 자꾸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1년 동안은 은행도 문을 안 열고 나라는 외국인들은 다 나가고 코로나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경제가 지금 완전히 파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군이 생긴 거예요. 반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한 그 반군들처럼 독립군들이 대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기독교인 중에 깨어있는 종족들이 반군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 작전을.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가렌족, 까친족, 꺼인족, 친족 막 이런 기독교의 소수족들을 비행기로 폭격을 합니다. 막 그래서 산들이 막 다 타고 다 나무로 진 집들, 대나무로 진 집들이 그냥 폭격하면 다 탑니다. 그럼 한 달에 막 10만 명씩 난민이 나와요. 왜냐 기독교들도 워낙에 기독교를 말살하는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전체에서 제일 복음이 안 날아간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들어와서 모슬렘이 아직 발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동남아에서 아주 요지입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할 거 없이 다 지금 이슬람들이 들어갔는데 미얀마에만 와서 지금 이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들 보면 막 때려 죽이고 피 흘리고 막 사람도 지금 기독교인들도 매장하고 저희 제자가 지금 불교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장례를 못 지내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죽은 시체를 우리 마을에 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다른 마을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가서 다시 매장을 하고 돌아오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런 것이 지금 미얀마입니다. 그런 실정 속에서 저희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 저희 다니엘 기도회 때 잠깐 영상이 막 빨리 지나갔지만 바다에 들어가 이렇게 세례지고 막 이러는 거 장면 나올 겁니다. 4년 전에 바닷가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세례를 줄 때 파도가 확 치면 막 푹 빠졌다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휩쓸려 가면서 세례를 주고 나왔던 그 동네에 지금 성도가 12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0명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12,000명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핍박받는 동네에서. 근데 저희 제자가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 제자 빼짝 말랐습니다. 맨날 금식하고 기도해서.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미얀마 사역자들도 안 들어가는 오지를 저희는 가서 개척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저희가 코로나 나고 쿠데타 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아버지 저 어떡하죠? 이제 어디도 못 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사역자들을 살려라. 왜냐하면 사역자가 살아있어야지만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식량 배급을 하고 약품을 보내고 마스크 보내고 뭐 옷도 보내고 이러면서 지금 사역자들을 살리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품을 보내는 것도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하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어디 가서 약품을 달라고 그래야죠. 어디 가서 이거를 구하죠. 뭐 이럴 때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 아직 그분 약품을 보내주신 장로님
뵙지 못했는데 연결돼 갖고 그분이 내가 약품 회사를 하니까 거기다 얘기를 하면 좀 줄 것이다. 산미약품 보령제약에다 얘기를 해서 약품을 8박스를 항생제, 해열제, 설사약 막 해갖고 보내주셔서, 근데 보냈는데 약품 왔는데 이거 박스를 해서 보내려니까, 항공으로 보내려니까요, 미얀마가 지금 비행기가 안 가기 때문에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육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박스당 40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약품 보내는데. 그러면 8박스면 이게 4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400만 원이 당장 어디 있어요? 약품은 받았는데. 하나님, 약품을 주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일하셨으니까 아버지, 보낼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 자기 아이가 미국에 학교 가야 되는데 저한테 교육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요새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약품이 왔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약품 자기네 식구가 애가 셋이에요. 5명이거든요. 자기 식구 한 사람당 5박스를 자기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어느 분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밥을 먹자고 그래갖고 밥을 먹는데 사실 권사님 이래 갖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2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실은요 제가 남편이 정년하고 나면 요때까지 일하면 다음 달부터 이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요 다음 달부터 월급을 나오게 뭐 연금을 들어오는 게 있대요. 그래갖고 연금이 이달에 나왔대요. 근데 아직 남편이 연장이 돼서 일을 더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첫 달 연금 나온 게 한 150만 원 정도 된대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첫 열매. 자기가 연금 받아서 살으려고 그러는 첫 연금을 거기다 드리셨어요. 그래갖고 400만 원이 채워져서 저희가 보낼 수 있었어요. 그걸 갖고 저희 미얀마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제가 어디 가갖고 막 돈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안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울산에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막 성령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새해 인사드리려고요. 그래서 네, 집사님 어떻게, 안녕하시죠? 네, 저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애들 옷하고 뭐 마스크 같은 거, 애들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좀 주실 수 있다 그러는데 받으면 보내실 수 있어요? 네,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몇 박스 올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진이 딱 왔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연결. 지게차로 왔어요. 지게차로. 아까 목사님, 장로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지게차로 6차가 왔어요. 주여, 감사한데? 나 이거 물류비 어떻게, 아버지? 지게차로 왔는데 주여, 이게 800만 원이 들지 돈 1000만 원이 들지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난민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2년 내내 우리 사역자들 다 쌀 배급하고 먹고 다 보내면서 약 배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난민촌까지 남는 돈은 고아원과 난민촌을 다 고아원도 8군데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면 이제 난민촌까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얀마가 급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지게차로 보내셨구나. 이거 나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알겠습니다. 물건을 주셨으니까 지난번처럼 보낼 돈도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군인이세요. 여자 군인. 띵 하고 구정 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막 그러면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고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생일이라요, 제 친구들이 생일날마다 7사람이 친구인데 생일날마다 10만 원씩 걷어서 그 친구한테 준대요. 생일 갖고 싶은 거 사라. 제 생일이 바로 어저께였는데요, 7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아버지가 여기다 드리는 거군요. 그러면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 친구들한테 막 톡을 했어요. 이래갖고 나는 여기다 이렇게 보낸다 막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나도 좀 보탤게. 그래? 나도 보탤게. 이래가지고 지금 한 360만 원 쪼가 들어왔어요.
저 그분들 몰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여자 군인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이거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아버지가 다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나머지 뭐 500만 원 400만 원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믿고 맡기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고 상급 주려고 뽑은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실까? 아버지가 뽑고 믿고 맡기고 상급 주려고 뽑은 사람이 누구일까? 기대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다려요. 그럼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번에 아버님이 맡겨 뽑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군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메꿔질지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게차 6개를 다 보내셨습니다 라고 저는 또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120명의 교회에 그가 저희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저희 사역자 집에서. 그러다가 커져갖고 마당에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근데 120명의 사람은 이제 마당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2월 1일 날 같이 기도회 하면서 오케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짓는 거로 아버지 앞에 구하자. 아버지 보셨죠?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마당에도 더 찰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고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한 자를 통해서 주께서 이 일을 맡기신 자를 통해서 주께서 상급 주려고 뽑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100%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감사함으로 알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 제목 세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자가 땅값 한 500만 원에서 한 2개 정도 요만하게 사서 한 3천만 원 정도 올리면 4천만 원 정도 우리가 예배당을 질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구테타가 나고 인플레이션이 나고 자재값이 올라가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100만 원씩 40명이면 교회 줘요. 50만 원씩 80명이면 교회 줘요. 근데 그게 서문박 교회에서 있을 수 있고 김돌돌이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소망교회에서 있을 수 있고 어딘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하시는 자가 순종하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시는 바로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네 거 팔고 쫓아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지. 홍해에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철렁철렁할 때 말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두서없이 전했지만 주님께서 각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 그 영들이 성령의 불로 깨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깨어 주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문박교회에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22년도에 행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앞에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서문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